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의 길을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낮은 길로 걸어가시면 우리도 낮은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다른 길을 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심과 같이 우리도 들의 풀과 같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은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여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 10장 31절, 17장 11절, 18장 31절, 19장 11절 등등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앞장서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신다는 것이고,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목적지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음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적지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워도 힘겨워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29절을 보시면 베다니에 잠시 머물러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겸손한 왕이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바로 나귀 새끼, 겸손함, 낮아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낮아짐은 사람 앞에서의 낮아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낮아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낮아짐이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고 부활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십자가여야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은 겸손함으로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왕이 성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시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왕이었고 왕으로서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을 길에 깔아 놓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옷을 깔아 놓는 행동은 예수님이 장차 왕으로 등극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상반절 보시면 무리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처럼 예수님은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왕이 그 성에 들어갈 때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활짝 열고 왕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요한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도록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은 하늘에 주어지는 평화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9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슬픔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42절부터 44절까지를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그 거부함으로 인하여 이 성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신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면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극지인이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겸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버겁고 무겁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나의 겸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며 높이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높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거부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겸손하면 그 십자가가 점점 가벼워질 것이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는 점점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겸손하지 못하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목적지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러한 겸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바로 그 다스림의 시작에서부터 진정한 천국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십자가의 길을 겸손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시고 늘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꺾어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